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죄의 법이 사로잡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게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성령이 친히 우리의 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율법은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 되었지만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령은 친히 그 법의 완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망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망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나오는 길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바로 이러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영역을 다 둘러보시고 그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5절부터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육과 영이라는 것은 성분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죠. 또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또 완전한 빛이시고, 완전한 진리이시죠. 그러나 이 육신이라는 것은 어두움이고, 또 이 거짓이고, 또 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역은 고정입니다. 고정적이에요. 고정적. 그러나 우리에겐 또 혼이 있습니다. 혼. 근데 혼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 안에 의지라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계속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위치적인 개념이죠. 일본에 가면 우리가 일본의 법을 따라야 되고, 한국에 있으면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지구에는 이 인력이라는, 만유인력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중력의 법칙이 있는 것이죠. 또 달에는 달만의 이 중력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위치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법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영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영은 영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에서의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영 안에 두었다. 영에 둔 생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7절부터 보면 우리는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상태였고, 또 사망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또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육신은 늙어 죽게 되지만 영은 살아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 죽어있던 이 영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런 의미가 바로 중생, 거듭남이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또 11절부터 보면 또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죽을 몸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이겨서 사망의 종이 아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만유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핵심을 로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중에도 핵심은 바로 이 로마서 8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단마다 어떤 지지하는 2분설을 지지하는 교단도 있고 3분설을 지지하는 교단도 있는데 2분설이라는 것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2분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3분설을 지지합니다. 우리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3분설입니다.
근데 이 3분설이 아니면 또 인간의 존재와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영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사람의 영은 보존하여 두셨어요. 죽어있는 상태였지만 보존하여 두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다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영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혼의 영역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혼 안에는 생각, 감정, 의지 이런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 안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려요. 그다음 우리의 혼은 생각을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아까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 영 안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영 안에 둔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방법대로 세상의 어떤 정보와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육신이죠. 육신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부활의 몸이 어떠한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혀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갑자기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짠 나타나셨어요. 우리 제자들하고 막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호련히 사라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부활의 몸을 너희도 입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지금 다 아프잖아요. 아픈 곳이 한두 군데 있잖아요. 원사님 아프시죠? 아픈 곳 있으시죠? 네, 저도 아픈 곳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몸이 아니라 진짜 가벼운 몸. 막 저희가 16, 17세 때 아주 막 그 10대 중후반 때 막 날아다녔잖아요. 저는 걸어 다니질 않았어요. 항상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벼운 몸.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몸이 아니라 이렇게 후패하고 낡아지고 아프고 병들고 하는 이런 몸이 아니라 진짜 그 부활의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타락은요, 전인적인 타락입니다. 영이 타락했고, 또 우리 생각이 오염됐고, 또 육신이 타락해 해서 또 전인적인 타락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시도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을 구원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영을 구원하여 주시죠. 영 안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구원하여 주셔요. 그리고 이 생각을 영 안에 둘 때마다 우리는 계속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혼의 구원을 계속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은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육신도 이 연약한 육신, 이 죽어가는 육신, 병들어 있는 육신이 아니라 진짜 이 부활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육신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또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또 영과 혼과 몸에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계속 나의 생각을 영 안에 그리스도로,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병들고 죽고 또 썩어져가는 이 몸이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입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시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또 이 땅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